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 천천히 똑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아버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그런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천은 하늘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도 있는데 그 하늘을 3층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하늘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 안에 있는 여러 가지들도 다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도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땅도 창조했다는 것은 땅뿐만 아니라 땅에서 사는 모든 세계, 사람에서부터 짐승이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와 함께 창조했는가를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이 모든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럴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이란 말은 르하우란 말인데 이것이 바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호흡이라고 하고 숨이라고 하고 또 생명이라고 말하고 영이라고 말하고 생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생기요 성령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것은 그 수면이라는 그 앞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 수면이란 말은 물이라는 말입니다. 물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셨다. 그런데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또 하나님이 운행했다. 운행했다라는 말은 알을 품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계획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인 성령과 함께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닭이 알을 품어서 그 새끼를 낳은 것 같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심에 있어서 성령과 함께 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인 성령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33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다 하셨지만 하나님의 입기운도 함께 하셔서 창조했다. 그런데 이 입기운이란 말이 르하으란 말입니다. 르하으란 말은 신이란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령이 함께 하셔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함께 하셨고 그곳에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그리고 창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낼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낼 때 성령과 함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셨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 수면이란 말은 물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물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닷물이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반적인 그런 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무엇을 뜻할까? 여호와 신이 수면 위에 있다라는 그 수면 물은 무엇을 말할까? 이 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수가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내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에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네가 이 물을 먹으면 계속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샘물이라고 말했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했는데 그 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도 볼 수도 없다. 사람은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어떻게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물은 뭘 말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이고 그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는 그 물은 무엇을 말할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물은 바로 뭘 말하는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런 물을 주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은 뭘 말하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고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천지 우주 만물을 다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그 계획을 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시작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빛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는 순간에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빛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빛이 나타나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실 때 그때 가라사대라는 말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또 명령하고 선포했더니 빛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해서 빛이 생기는데 그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빛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은 바로 뭐냐? 사람들에게 생명을 비치는 빛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생명의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뭐가 있었다? 생명의 빛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은 뭐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누구인가? 그것은 참 빛인데 그분이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 그것은 참빛인 와서 이 세상에 비쳤는데 세상에 비칠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와서 그 빛을 비췄지만은 그 빛을 영접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 빛이 누군가를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빛은 뭐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을 비치는 그 빛은 바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데 그 이름은 누구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요 또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제 모든 것을 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 비쳤다. 그런데 그 빛은 생명의 빛이다. 누구의 빛이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지만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가 생명의 빛이다. 그가 사람들의 생명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리고 그 독생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설명을 다시 하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비쳤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비쳤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인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생명의 빛인 그분의 이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냐?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빛을 창조하셨는데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이었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영접지 않았다. 그런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이 누구냐? 그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는 누구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다. 믿어지십니까? 독생자란 말은 유일하신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유일하게 한 분인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인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성경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뭐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았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모아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단순한 글이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귀로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지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쭉 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탄생해 가게 됐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잉태되고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가? 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사람은 남자와 여자와 같이 사랑을 해서 아이가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인 그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게 뭘까?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과 함께 있어서 잉태되었단 말인가? 어떻게 잉태되었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그랬어요. 의사는 이 사람의 생리적인이나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누가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어떻게 잉태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누가는 설명을 했는데 성령이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이 마리아에게 임했는데 왜 마리아에게 임했는가?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깨끗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뭘 했는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와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를 덮었다 그랬어요. 그 덮다라는 것은 원래 광위를 뒤르다 또 그늘지게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직접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잉태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마리아에게 직접 역사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성령과 함께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자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누구의 뱃속에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어서 그가 잉태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낳으실 바는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인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이 일컬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컬을 것이다. 일컫다란 말은 부르다라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저 사람은 예수님이기 전에 저 사람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부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그들 또한 죽고 그들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도 다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셨는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누구를 증거하셨는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후손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오시는가?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를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이제 정혼을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요셉이 자기와 함께 자지를 않았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이게 곤란한 처지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시 이렇게 남자하고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간음죄로 인해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그래서 내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 두 가지 이름을 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랬고 그 임마누엘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무엇이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다시 누가가 설명을 했는데 누가는
누가복음 1장 31절로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수태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될까? 이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 아들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었다 그 말이에요. 물세례를 줬는데 그 물세례를 왜 주게 되었는가? 그 물세례를 주게 된 이유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0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줬는데 세례 요한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몰랐다 그 말입니다. 몰랐는데 물세례를 주면서 물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자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고 증거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러 지금 왔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증거해야 되느냐? 그는 그의 사명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뭐냐? 마태복음 3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하신 자로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는 뭐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려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자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게 해주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려주신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뭐냐? 그 예수님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하고 차이가 6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은 먼저 6개월 전에 잉태를 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나신 분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뒤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가 먼저 왔는데 예수님은 자기보다 먼저 앞선 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앞선 분이 어떤 분인가? 먼저 나셨다 그 말이에요. 자기보다 늦게 나신, 6개월 늦게 났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보다 먼저 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프로토스 말인데, 처음 시작세 때부터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난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세례를 주면서 그 물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증거하라고 해서 그 예수님을 증거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1절에는 나도 글지를 알지 못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보고 물세례를 주라 해서 물세례를 주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이제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는데 물로 세례를 주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자기가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겠다, 되어야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용서해 줄 수가 없나? 사람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면서 죄가 없으신 분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을 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 참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참사람으로 흠도 점도 없어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참 사람이란 게 뭐냐? 사람으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자라기까지 사람과 같이 똑같이 자랐다. 하나님이신 분이 똑같이 자랐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자랄 때는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랐다고 그랬고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사람의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다. 그런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우리 죄를 그분이
대속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속했다는 것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참 사람이 아니면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근본이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그렇게 오셨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줘야 되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피를과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는데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를 받은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주를 받았다. 어디서? 나무에 달려서 친히 저주를 받았다. 십자가에서 친히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 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아서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흘리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이 흠도 점도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흠도 점도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아서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진실로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앞에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기 위해서 흠도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다는 걸 확신하고 믿으면 우리는 흠도 점는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쓸 때 예수님의 피로 다 씻었기 때문에 흠도 없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뭘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사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된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성령이 친히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했어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라는 건 뭘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양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중간에서 오셔서 그렇게 했다. 이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뭘 말할까?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우리가 양아들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뭐래요?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어서 죄사함 받으면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이제 너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성령이 친히 증거하신다, 그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 영이 임한 것이고,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가? 그 하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양이 되어서 죽으셔야 되고, 그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그 형제들로 예수님과 함께 형제들로 예수님의 우리 맏형이 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왜 맏형이 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맏형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런데 그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의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도 그에 붙어 있는 자들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라면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되돌아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만드셨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할 이유는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어야 됐고 참 사람이 되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희생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희생양으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군가? 양자의 영을 가지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님 믿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친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다 그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맏아들로 오셔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형제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만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고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심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2026년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